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지금 내가 걸어가는 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점은 늘 강조하지만 지나침이 없는 아주 중요한 점입니다. 특별히 이제 인생의 초입에서 젊은 시절 내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를 누구나 다 고민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할지, 또 어떤 스타일의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또 스스로 만들어가는 자기 인생의 어떤 모습들이 있는데 그 인생의 모습들은 어떻게 형성해 나가야 할지, 이런 부분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고민은 이제 20대나 30대 초중반까지는 대부분 맞춰야 하고, 그 이후의 삶, 적어도 한 사람의 인생이 꽃피우고 또 어떤 영향력을 갖게 되고 또 가정에서의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는 이제 30대 후반, 40대, 50대의 삶은 조금 더 당당하고 확신 있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특별히 교회를 세우는 교회의 개척자로 쓰임 받을 때, 즉 목회자로 교회를 섬기는 한 사람의, 지금으로 얘기하면 성직자로 한 목사님으로 섬기게 되었을 때 그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점은 담대함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신이 걸어가는 길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장 복된 길이고, 또 이 길 가운데 걸어갈 재능과 열심과 믿음을 내게 주셨고, 또 이 일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라는 분명한 확신, 자기 확신이 있고, 또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검증되면 그 사람은 아주 담대하게 자기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바울이 사람을 에베소에 보내서 교회의 장로들을 청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제일 사랑했던 교회 중에 하나가 에베소였습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은 성경을 교훈하는 일종의 성경 교사로서의 아주 기쁨을 느끼고, 제자를 훈련하고 양육하는 기쁨을 느끼고, 그 에베소에서 목회적인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18절에 보면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에베소의 리더들이죠, 지금의 장로들이라기보다는 이제 교회를 맡길 목회자들입니다. 목회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여러분이 잘 압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건강을 돌보지 않고 교회와 성도들을 섬겼습니다. 바울은 내 이익을 구하지 않고 교회와 목회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처음 제일 당황하시는 게, 하나님, 제 인생이 낭비되어서 녹슬어져서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잡힘으로 쓰임받아 달 없어지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라는 한 이름 없는 중세 그리스도인의 기도입니다. 제가 조금 손을 댔을 뿐인데요, 이 기도는 여러 사람의 묵상일지와 설교 가운데 전해져 내려오고, 누가 처음인지는 사실 모릅니다.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19절에 보면 내가 여러분 가운데 에베소 교회를 섬길 때 겸손함으로 섬겼습니다. 눈물로 섬겼습니다. 또 시험을 참았습니다. 시험을 참고 내가 그리스도를 섬겼습니다. 20절을 이렇게 얘기하죠. 영적으로 당신들에게 유익한 것이라면 나는 사람들 앞에서나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가정을 방문하는 신방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21절에 하나님께 대한 회개하는 것,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도 동일하게 회개하도록 도전했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했습니다. 19절, 20절, 21절이 목회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영적으로 이제 자기의 목회를 계승해야 할, 맡아야 할 리더들에게 영적으로 도전합니다. 2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보라,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바울은 이제 에베소를 떠나기 전에 이렇게 얘기하죠. 거기서 무슨 일이 있을지 난 알지 못한다. 대부분 그것은 핍박이고, 혹은 체포되는 것이고, 혹은 죽을 수 있는 길이라고 바울은 예견했던 것 같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결박은 체포되는 것이고,
환난은 고문을 받든지 이제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24절은 우리가 아주 자주 인용하는 길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은 사명, 즉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마무리할 때에는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구절을 저는 이렇게 요약해 보았습니다. 확신으로 달려가는 길이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인도 오랜 시간을 교회에서 헌신하고 교회 안에서 목사가 되었든지 장로가 되었든지 권사가 되었든지 직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영향을 어떤 경우로 미친다면 그는 이미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사역자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장로님, 권사님보다 제가 사역자라고 씁니다. 안수받은, 신학훈련을 받은 목사로서의 삶은 아니지만 이것은 부름받은 사역자이기 때문입니다. 24절의 말씀을 놓고 저는 이것을 하나님께 부름받은 삶이라고 정의해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삶은 어떤 특징을 갖나요? 첫째, 자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점을 알면 우리의 행동이 좀 신중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가 좀 달라질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결정할 때 내 마음가짐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로 나온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의 그 무거움을 이 새벽에 좀 느끼는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다른 삶을 사느냐?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달려갈 길을 아는 사람, 사명을 좀 그 무게를, 사명의 무게를 아는 사람은 우선순위가 분명한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세 번째는 특별히 우리가 열심히 살아도, 열심히 교회를 섬겨도,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 열심히 목회해도, 여러분들이 직장일과 가정일과 교회일을 열심히 해도 어려움은 옵니다. 위기의 때가 오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가 옵니다. 위기가 오고 고난이 오면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습니다. 도망갑니다. 위기의 때를 맞이해도 고난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이 세 가지가 지금 저희가 본 22절로 24절에서 바울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삶이고,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달려가는 길이라, 이렇게 이름을 좀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자기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삶을 바울은 살아갔습니다. 바울은 살아가면서 늘 우선순위가 분명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말씀이죠. 바울은 특별히 위기의 때 목회한 사람인데요. 위기의 때를 맞이해도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저 내가 무슨 교회를 다니고 무슨 교회에서 무슨 일을 했고 해외 교회를 몇 개 세웠고 이런 것보다 이런 정도의 정리를 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또 여러분과 함께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성과를 얘기하는 것보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나는 평생 찾으려고 노력했다. 살아가면서 교회 우선, 예수 그리스도 우선, 또 하나님 우선의 삶을 살려고 내가 노력했다. God first, Jesus first, Church community first라고 first 얘기 가끔 드리던데요. 그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면 위기의 때를 맞이해도 고난 가운데도 비교적 덜 흔들림이 적은 견고한 삶을 살게 됩니다. 바울의 삶이 저희가 함께 읽었던 19절, 20절, 21절 이런 삶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에서 부른 그 교회 리더십들에게 얘기하죠. 28절에 보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31절은 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3년 동안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35절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분을 보여준 것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럼 이 말씀들을 한번 돌아보시고 오늘 사도행전 20장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맡기면서 그 교회를 맡아야 할 책임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인 리더들에게 어떻게 얘기하는지를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저는 특별히 성광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지만 결정권을 가진 목회자와 또 평신도 사역자들이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